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신앙의 기초부터 세워나가는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꾸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그리고 은혜의 설교,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어떤 죄성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어두운 죄성을 보며 하며 한숨이 내쉬어졌지만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죄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정말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한숨이 쉬어지죠. 하지만 우리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은 밝은 빛인 복음을 알기 위해 가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그 밝은 빛, 복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은자매님은 조카가 있지요? 몇 살이에요? 네. 제 조카는 이제 16개월이에요. 막 돌이 지났어요. 16개월이에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보니 정말 귀엽더라고요. 어쩜 애기들은 왜 그렇게 다들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다은자매님 핸드폰 배경사진도 조카 사진이잖아요. 네, 맞아요.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컸다고 가끔 말도 안 듣고 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엽다가도 얘가 누굴 닮아 이러나 싶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자기 숟가락을 쥐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장이 생기죠. 그 작은 아이가 내가 하겠다는 고집을 피울 때 보면 가끔 저는 하와가 생각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위험해지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니까요. 정말 그래요. 제 조카도 예전에는 가만히 잘 기다리더니 이제는 안 된다고 막 얘기해도 막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분별력보다 욕구가 앞서는 거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본성대로 사는 아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모의 훈육과 같은 하나님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다은자매님, 혹시 조카가 숟가락을 막 집어던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진 않으시겠죠? 그럼요. 단호하게 혼내야죠. 사랑하니까 더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욕구대로 살다가 망가지지 않도록 훈계하시죠. 그건 벌이 아니라 자녀를 자녀답게 키우려는 사랑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서 받는 훈육은 참 아프기도 하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훈육은 정말 늘 반갑지는 않죠. 하지만 아유 귀여워서 못 혼내키겠어, 혼내기 불편해 하면서 아이를 혼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성숙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아이에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안 돼라고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도 고난이나 훈계를 통해 이것은 죄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이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왜 징계하시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치관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단순히 벌을 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처벌이나 책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사랑의 표현,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잡아 주시는 부모의 손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라는 뜻이겠군요.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훈육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관계가 끊어진 것과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살아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훈계가 없는 삶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말이네요. 네. 저도 제 조카만 훈육하지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까지는 훈육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랑하는 내 조카니까 올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에서 떠나 죄의 길에서 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꼭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훈계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듯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그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훈계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고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삶으로 자라갈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때로 쉽지 않고 우리에게 아프게까지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국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죠. 즉 하나님은 우리 삶이 의와 거룩함으로 성숙해서 가도록 그리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시기 위해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인 거네요. 네, 훈계는 가끔 불편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 닮은 삶으로 자라나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징계라는 말은 여전히 반갑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감동적이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 건 알겠는데 징계는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공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 고난이라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듣기만 해도 멀리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네, 저도 과거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지만 또 그런 경험을 되풀이해야 한다면 솔직히 좀 망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고난이라는 단어 앞에 담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다한자매님이 조카를 훈육할 때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아이가 울어도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할 때는 제 마음도 사실 편치는 않거든요. 저도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꼭 안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무서운 교관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미움이 없다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제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가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거룩함과 평강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가시만 보이죠. 하나님은 그 가시를 뽑아내고 우리 삶에서 피어날 성숙을 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라는 생각 대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 걸까? 라고 질문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와, 그 질문 정말 좋은데요? 나를 키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죄성 가득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을 사랑으로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고쳐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가 당장은 아프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죄도 많고 연약하고 고집도 부리고 손이 참 많이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하셨을까요?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다음 시간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사람 만드셨죠. 하나님 간절한 소원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는 하나님 만나뵐 수 없게 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 우릴 막아섰죠. 죽음을 끊어야 해, 사망을 끊어야 해. 우리 향한 하나님 애타는 목소리.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 많이 아프고 많이 외로워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겠니? 하나님 아들에게 말씀하셨죠.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 간절한 소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오르며 하신 말씀. 세상 끝까지 함께할게, 너의 마음속에 함께할게.
선물 믿음은 하나님 선물 예수님 사랑 이야기가 믿어지나요 믿음은 하나님 선물 믿음은 하나님 선물 당신을 향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맘 열고 받아보세요 선물을 열어보세요 당신을 향한 사랑이 밀려오네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죽음도 생명도 미래도 과거도 당신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죠 당신은 이제 영원한 생명 얻었죠 당신을 향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엘로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는 엘로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엘로이는 창세기 16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6장에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여종 하갈은 임신하자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지요. 이에 분노한 사라는 여종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해 도망쳐서 광야로 갑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의 샘 곁에 망연자실하여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과 대화를 하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며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갈은 이에 감격하여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고백하지요. 엘로이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갈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까지도 살피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한 주 되세요.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칩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심 그 인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심 그 인자심. 저는 오하이오주의 데이톤에 살고 있는데요.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 마켓과 영식당, 플리징 마켓, 콜럼버스에는 민가식당과 롯데마켓, 그리고 사라가 마켓에 복음을 담은 CD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지아 들루스에 있는 H마트와 시온마켓에 매주 CD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할텐 서울 복음 방송 CD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복음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이고요. 함께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대인의 목적은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이 우리 이론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 그러니까 가정, 또 일터, 학교, 내가 살아가는 이웃에 그 복음이 작동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실천하잖아요. 그게 해로운 신앙이 됩니다.
예수의 복음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대로 실천하면 그게 해로운 신앙이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해로운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종교화된다라고 해요. 종교화된다. 복음이 변질되면 종교화되는데 그 종교화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항상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얻기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대놓고 이용한다 하진 않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이게 이제 해로운 신앙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굴의 기도, 지혜자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됐던 기도가 뭡니까? 잠언 30장에 보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면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근데 지난주에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그 뒤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직 필요로 나를 먹이신다. 은혜는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존재지 은혜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무슨 기도에 영빨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은혜를 얻어내고 쟁취하는 방식의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해로워지는 것이죠. 나로부터 출발하는,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의 탐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예요. 존재의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도 그러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그러셨고 하나님이 특히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풍요로운 땅에 가면 제발 나 잊지 마. 근데 나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사건 하나를 꼭 강조합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어떤 예배가 등장하냐면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종교적 개혁이 일어날 때예요. 잊지 말라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풍요로움에 있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왜? 이 신령한 복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출애굽의 사건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 부르며 우리에게도 무엇을 허용하세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이 유업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좀 경망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소유의 복을 탐심을 이기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유당하셨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실까 저것을 주실까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만을 강조했다라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틀린 얘기죠. 은혜라는 것은 항상 행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주석을 썼던 존 스토트 목사님, 복음주의 진영에 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소개시켜드리는 글인데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롭게 인도하고,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까? 율법은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구나. 나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구나를 철저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값상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이고 잘았싸고 우쭈쭈만 해주는 게 아니고 너 이제 구원받았니? 다시 행함으로 가야 돼. 율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함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틀어진 겁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중심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자녀잖아요. 자녀는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자니까 왕궁에서 막 천방지축 다녀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감사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나 왕자 됐어, 나 하나님의 백성 됐어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자발적인 종이 되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인대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대인은 실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라, 리스트 만들어놓고 이거 지켜라가 아니고 너희의 존재가 은혜받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오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내기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복음의 삶을 실천할 때, 인대인의 삶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세요. 특별히 영적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은혜에 낮잠 자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은혜로 다 되니까, 은혜가 만능이니까 은혜가 무슨 프리패스권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은혜 강조하다가 이런 성도들 많아질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부잣집 버릇없는 자녀들 있죠. 풍족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잘못해도 아빠가 다 막아주니까 마음대로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아이들.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봐도 되고, 새벽기도 안 가도 되고, 어차피 다 은혜로 되는 건데 이 정도 죄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바로 천박한 은혜예요. 은혜를 오해하는 은혜죠.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 싫어하신다. 게으른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로 복을 주신다고 했죠. 어떤 사람 주실까요? 게으른 자는 일단 아니에요. 게으른 자에게는 안 주세요. 잠언 13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 특징이 뭡니까? 늘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랬으면 될 텐데 저랬으면 될 텐데 원하는 건 많은데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하라는 말, 그것을 영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소명 있는 자에게 부자 되게 하신다가 아니고 소명 있는 자에게 필요한 거 주신다. 필요한 거 주신다. 그러나 게으름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방해물이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할 때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있지만 자발적인 그리스도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다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좀 당당함이 있길 바라요. 실패도 하죠. 실수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신뢰하는 그런 실천력 있는 성도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실천은요, 종교적 실천이 아니다. 종교적 실천이 아니다. 종교적 실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익한가를 따지는 실천을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에서 이 일하면 나를 알아줄까?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은 조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은혜의 크기를 축소시키면 안 돼요. 은혜의 크기를 축소시키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하다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은혜 의식이 사라질 때입니다. 은혜의 크기가 작아질 때예요. 보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는 탕감해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갚으란 얘기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뭐 죽었다 깨나도 못 갚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고 1만 달란트가 여기 있다고 치세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자리는 평균 자리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인이 1만 달란트 은혜, 하나님께 허용받은 사람이 된 이 크기가 1만 달란트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크기에서 요만큼 하는 거예요. 이 크기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내서 이게 이렇게 줄어버려서 은혜의 크기가 작아지면 그게 종교화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은혜의 크기가 이만큼 있다면 이 크기를 안 줄이는 게 신앙이에요. 안 줄이는 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서 내가 그만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은혜의 크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뭐 독립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막 가는 거죠. 우리가 말세로 가면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를 지키는 신앙, 은혜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는 신앙,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실천은 뭡니까? 복음에 근거한 실천이에요. 복음적인 실천. 그게 인대인입니다.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실천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 풍요로워지고, 실천하면 할수록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 성숙되어지고, 실천하면 할수록 언어가 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복음적인 실천 생활이죠. 그러나 종교적인 실천은 자기의가 나타나고 교만함이 나타나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편가름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작동이 안 되니까. 종교가 작동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목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혜택을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이 주는 혜택을 믿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이거 주겠지를 믿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를 믿어라. 그리스도 자체를 믿어라. 십자가 자체를 믿어라.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면 기독교는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뭔가를 자꾸 더하면, 복음의 본질 위에 다른 것을 자꾸 더하면 복음이 사라지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이건 역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오늘 완전히 이해하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개혁신앙 안에서는 뭐 대부예요. 이분이 마지막 설교, 그의 말년에 했던 설교 내용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죄 안 지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헌신해야지. 우리도 희생해야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책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윤리적인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 존재를 만들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질 않으시죠.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아예 존재가 달리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웃어서 또 혹시 기분 나쁘신 분, 난 할 수 있는데 이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율법만으로 충분하죠. 기독교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똑바로 안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이 목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선함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죠. 윤리와 도덕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 그건 열매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는가. 그 은혜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내가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분 하고 헌금 얼마 하고 봉사 몇 군데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출애굽을 잊지 않는가, 내가 십자가의 감격을 잊지 않는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가가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어가 첫 번째예요. 그 감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하는데 이 첫 번째가 잊고 하는 것과 없이 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성경 보는 것과 그냥 성경을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본다 보면 나의 만족,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위선, 가식, 교만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순위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유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군데 유치원이 있는데 첫 번째 유치원과 두 번째 유치원 동일하게 효도라는 주제로 교육을 했대요. 효도. 부모님께 효도해라. 첫 번째 유치원에서는 얘들아, 집에 가가지고 아빠 구두 닦아, 이렇게. 출근하시기 전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아드려. 그게 효도야. 그리고 설거지도 좀 도와드려. 그리고 엄마 아빠 주무시기 전에 좀 안마도 해드려. 이랬더니 애들이 집에 갔다 와가지고 안마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좀 도와드리고 심부름도 하고 구두 닦아놓고 애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치원은 영상을 보여줬대요. 비디오 영상. 그 영상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만지면서 축복했던 모습,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 첫 번째 생일에 같이 웃으면서 축복하는 모습, 이런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애들이 쑥스럽죠. 그리고 저랬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한테 쑥스럽고 이러지 행동을 하는 건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첫 번째 유치원 아이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하지? 이거 왜 자꾸 구두를 닦아놔야 돼? 아빠는 100원 하나 안 주는데 내가 이 설거지 왜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먹은 거 가지고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주물러 줘야 돼? 엄마 아빠는 나 주물러 주지도 않는데. 효도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효도가 무거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그거 원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원하세요? 애들이 무거운 짐이 돼서 효도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죽지 못해 한다. 내가 진짜 아빠만 아니면 안 할 텐데 내가 해줄게. 이러고 설거지해주고 구두 닦아주는 거 좋으세요? 룰이라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유치원은 지금 당장에는 효과가 없어 보여요. 뭐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뭐가 심겨졌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춘기를 지나고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그래, 부모님이 날 사랑하셨지. 그 마음이 효심이 되어지고 그 효심이 효도라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효심이 없는 행동이 무슨 가치가 있냔 말입니다. 복음은
효심을 원하는 거예요. 효심. 마음. 그러나 우리는 급해요. 하나님 앞에 뭘 자꾸 해드리는데 급하고 실적 내고 업적 내고 성취하는 거에 너무 급해요. 마음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해지고 우리 한국교회 이 영어 단어 하나는 영어인데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번아웃,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자꾸 뭘 요구해요? 달아 없어지래요. 달아 없어지랍니다. 뭘 이렇게 달아 없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만이 우리를 바른 생활로, 복음적 실천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겹죠? 이제 복음 얘기 듣는 거. 저 목사님 또 설교 뭐 할지 너무너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동안 이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오시면 됩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새로운 거 너무 감사한 건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거 또 하는 얘기인데 지겹다. 이렇게 되시기까지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복음이 들려지길 바래요. 오늘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풍랑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이라는 건 뭡니까? 미친 바람. 어부들도 생전 보지 못한 뭐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광풍을 만날 때 혹은 이런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제자들은 이런 광풍이 왔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했구나.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는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일어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손 모으는 순간 바닷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풍 속에서 혹여 기도를 했더라도 그 기도한 사람들이 나중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역시 이런 광풍이 와도 내가 기도하니까 역사가 내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종교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나는 광풍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광풍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나는 철저하게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깨달음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주여, 광풍이 와도 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광풍 앞에서 당당하게 해주세요. 저 광풍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다가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우리 삶이 깨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바꿔요. 풍랑이면 바꾸죠. 광풍은 못 바꿉니다. 우리 가정 안에 광풍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잔잔해진 가정이 옆에 이렇게 보이면 저분들이 일평생 잔잔해 온 게 아니고요. 저렇게 잔잔해질 때까지 그 앞에 죽을 뻔한 광풍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겪고 나니까 지금 잔잔해 보이는 겁니다. 광풍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린 누구에게로 나가야 된다? 예수께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믿음이 없냐? 이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광풍을 이길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 왜 두려워했냐? 내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했느냐? 왜 믿음이 없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광풍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아니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죄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몇 개 리스트 적어서 이 죄는 안 져야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죄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이런 죄가 아니고 뭐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이에요. 악. 여러분 악을 여러분이 싸워 이길 수 있으세요?
그럼 주기도문에 왜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어요? 악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누가 가능한 겁니까? 그 악과 싸울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게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죄는, 살인의 죄는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도둑질 안 하는 죄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마음에 미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있는 나를 상대방이 볼 때 비로소 그 가정이, 그 일터가,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날마다 저 인간이 내 십자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보면 이 복음은, 인대인의 삶은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게 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보게 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게 하고 내가 광풍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품고 있어. 나의 아내가 와라. 나의 아내가 와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주님의 손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량 미달인 나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로 늘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인대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죠. 효심. 그것이 효도로 실천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이기는, 광풍을 이기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다시금 붙잡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책 사사기로 발걸음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사사기라는 말에서 사사는 한자로 선비사와 스승사를 합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쇼페팀, 영어로는 judges, 곧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죠. 사사라는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세우신 임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가르치고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했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총 1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여성 사사인 드보라도 있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 그리고 영화나 뮤지컬로도 많이 알려진 삼손도 등장합니다. 사사들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사라고 하면 삼손처럼 힘이 세거나 기드온처럼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장군의 이미지만 떠올릴 수 있지만 성경은 그들을 장군이 아니라 재판관, 즉 영어로 저지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판사처럼 재판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사사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지파 사이에 싸움이 나거나 이웃끼리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사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갑옷을 입고 나가 이방민족과 맞서 싸우는 군사적 구원자였고 평상시에는 억울한 일을 판단해주는 재판관이었으며 동시에 백성의 영적 방향을 붙잡아주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의 모습이었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모두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제각각이지요. 또한 사사 역할을 잘 감당한 사사들로 시작하여 갈수록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사들이 등장하며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그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 이유를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사기 1장부터 3장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벌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몰아내지 않는 불완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뿌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지요.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였지만 그 불순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과정이 사사기 3장 후반에서 11장까지 무려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타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은 사사시대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와 폭력, 도덕적 혼란이 가득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타락의 시작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완전히 몰아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를 떠나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따르려는 죄성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유혹의 대상이었는데요. 그 땅에는 풍요와 권세, 발달된 문화가 있었고 삶이 훨씬 편리해 보였습니다. 특히 가나안 종교는 바알 숭배를 중심으로 종교의식과 성적인 쾌락을 결합시켰는데 이는 인간의 욕망을 매우 직접적으로 자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쾌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원인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불순종, 우상숭배,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음, 그리고 그 시대를 다스렸던 사사가 죽고 나면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태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사기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의 공로나 회개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사기는 경건한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영적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경건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해줍니다. 결국 사사기는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넘어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주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십자가 안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어서 내는 밝아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알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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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멘. 십자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신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주안의 하나 4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